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깨달아 알아 복음의 증인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로마와 신약 성서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린 거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다 받으셨죠? 예,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은 이제 더 좋습니다. 실은 로마에 관한 그 이야기들은 우리 시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세상 서점에 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와 우리가 성경,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관계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성경으로는 딱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 그 차이의 시간이 무려 400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00년 동안 3개 제국이 바뀌는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 뭐죠? 헬라로, 헬라 제국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3개 제국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그 4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세계의 역사인데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4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아주 놀랍게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신구약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신구약 중간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복음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로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 있는 가장 큰 착각,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올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리오 3세를 끝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문을 닫습니다. 불과 20세의 마케도냐의 왕이 됐던 이 알렉산더는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페르시아까지 정복해 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이제 해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헬라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발판, 다시 말하면 세계를 이 헬라어로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그런 헬라 제국이라는 문화, 헬라의 문화를 일으켰던 이 알렉산더도 33세에 요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은 그의 밑에 장수였던 4명의 장수로 분할됩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 이 팔레스틴 땅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던 왕이 프톨레미 왕조인 거예요. 근데 그 프톨레미 왕조 밑에 있었던 신하였던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내가 알렉산더를 잇는 내가 정통이다 이제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죠. 그게 셀루커스 이제 왕조입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가 안티오코스 제3세일 때 이제 이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셀루코스를 엄청 환영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제사도 드리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돼요? 돈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패하면서 로마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이방 신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세를 또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이제 갈취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태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이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돼지의 제물을 바치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바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치하에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시딤, 하시드, 이 하시딤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말, 자비라는 말에서 나온 자비주의자, 무폭력주의자였던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시딤들을 죽일 때 그들은 의롭게 순교했어요. 의롭게 죽어갔어요. 그들을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공격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압제자한테 이르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게 마타디아스, 그의 아들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게릴라전, 쿠데타, 소위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에는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카비 형제가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하스몬 왕조인 거죠. 지난주까지 이까지 말씀드렸었죠. 하스몬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 말해 주듯이 이제 유대 땅은 이 유대 백성들이 통치하는 왕권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과거 다윗 왕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위 이두메 족속,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두메 족속에게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정복시키고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시키고 개종하지 않으면,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십자군 정전 때 그 십자군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누스 치하에서 이두메 족속들,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히 죽여버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둠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에돔 피가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 민족 안으로 들어왔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 포로로 있었죠.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면서도 속국으로 이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밑에서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을 기대했던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막상 하스몬 왕자가 그 땅을 통치하면서 뭔가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온다 했더니 나중에 하스몬 왕자가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의 분쟁을 통해서, 내분을 통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랑 힐카누스 2세랑 서로 파워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통치권이 넘어가도록 했던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로마에게 딱 정권을 바쳐버리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 또 다시 속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이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의 이 모든 부조리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끔 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연한 순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한 아기가 낳고 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셨던 이 성경의 이 약속들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착각,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날, 그들이 소망했던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보이게 임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보이게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당시에 가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예루살렘 성을요 다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지금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그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래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메시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의 착각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게 그들만의 구원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세계의 종교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을 때 다시스로 가버리는 이 요나의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에스더서에 잠깐 2번 나오는 거 빼고는요 성경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센진이라고 말하게 얘기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아이, 조센진. 또 뭐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성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 부를 때도 아이, 쪽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을 통해서요 이 아수르는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소위 혼혈 쪽이 돼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유다잖아요. 유다, 남유다. 그래서 586년에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가 바벨론의 곳곳에 흩어지죠. 그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의 포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붙여줬던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유대 학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대인이 누구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포로,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진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이름인 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했던 말이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도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라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망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리고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요 끊임없이 남의 나라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소망, 열망,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바벨론 시절부터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서 속국으로 포로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억눌린 백성으로 있으면서요 그들의 소망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젠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넘는 영혼을 먹이시고 또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신지 못 알아본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문제예요. 복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꾸 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마저도 진정한 그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날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선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선교라는 거,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태권도도 가르쳐 주시고 김치도 담그는 법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가서 저쪽 문화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에 동요되라, 이게 아니고요. 선교란 결국 뭐냐면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제자들마저도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 스리랑카 땅에 가서 사람들이 손으로 밥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개한 것들,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문화를 가서 저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진짜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 제자들의 모습, 유태인들이 가졌던 착각,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이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우리가 보통 로마 그러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로마가 통치했던 나라들이나 그 지역을 가보면은요, 에베소 같은 데 가보세요. 벌써 그 옛날 2000년 전에 소위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정도 되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요, 대리석 길로 길을 쫙 뚫어놨잖아요. 실제로 로마가 통치하는 곳들은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실제 로마식 고속도로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주둔했던,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그 로마의 군사는요, 불과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개념, 천부장,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천부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말하는 그 천부장 개념이 아니고요, 로마식 천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천부장이라는 개념은 한 500에서 많아 600 정도 되는 군부대였던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죠. 그 유대 백성들을요, 5, 600명이 와가지고 주둔해가지고 다스린다? 굉장히 적은 부대 인원이에요. 그러나 로마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 백성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다 인정해주고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딱 로마의 정권의 반기를 들면은 로마가 만들었던 로마식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연결이 되죠. 순식간에 그 로마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 민족들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는요, 옥타비아누스 시절에부터 시작됐던 얘기라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째 황제, 첫 번째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는 실은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로마 시대,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에 로마식 사형법,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형틀도 로마식 사형법이었던 거죠. 유대식 형법은 돌 던져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이 로마식 사형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로마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 로마 전역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발판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 소위 팍스 로만에게 세상의 길인데 이게 실은 복음의 길로 바꾸신 그것이 하나님이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복음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여행의 자유입니다. 로마 시대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그 여행의 자유가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보실 때 보시겠지만은 이 바울이 선교했던 곳이요, 얼마나 많은 넓은 지역을 다녔는지 몰라요.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거예요. 지금도 버스 타고 다녀도요, 막 몸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가 뚫어놓은 길, 로마가 만들어 놓은 여행의 자유,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 놀라운 소식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 전역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번째, 로마가 이뤄놓은 것은 뭐냐면, 로마는요 피정복 국가의 모든 그 종교, 모든 문화들을 인정하는, 나에게 반기만 들지 않으면은, 조공만 잘 받추면은 너희들 뜻대로 살 수 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였던 거에 그게 이제 로마였던 거죠. 로마에도 뭐 수많은 민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그때 끝까지 유다에 남아가지고 항쟁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요, 그들이 애굽으로 옮겨갔어요. 그때 원치 않는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게 했던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까지요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 알렉산드리아에는 유태인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만 명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곳곳,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중국계에 유대인이 있어요. 세계 열방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운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 문화입니다. 어디든 가든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놀랍죠? 거기에 가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용어로 쓰잖아요.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쓰고 있고, 또 라틴어, 또 순전히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 문화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소위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데 일본 가가지고 아무리 한국말 가서 복음 전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계가 로마로 해가지고 다 묶여져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회당이 있고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도록 다 발판을 마련하신 거예요. 소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요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그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요 로마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나님이 세계를 묶어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무의미해 보이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시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도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 서서 복음으로 깨어 일어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로마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는 퇴폐 문화였습니다. 예. 로마를 연구하는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시면은요, 로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낙태였습니다. 낙태. 길거리 구석구석 곳곳에 죽은 아이들이 막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퇴폐 문화가 가득했는지, 그게 로마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즐길 때는 그렇게 소위 이런 로마 여자들을 좋아했지만 결혼할 때는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서 이 로마의 고위직 관료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고위직에 하나둘씩.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죠. 젖동생, 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그것은 이렇게 소위 로마 문화가 워낙 퇴폐 문화다 보니까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정신이 바르게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을 아내를 찾기 시작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요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로마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가정이 복음화되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리 마목사님이 이제 어떤 세미나 이렇게 한 거를 저희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지금 이게 하얀 곡선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예배에 대한 열정, 다음 세대는 너무 무너진 게 너무 많고, 그 통계로 그걸 분석해 놓은 게 쫙 이제 나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네. 그래서 실은 이 로마 사회가 그랬던 거거든요. 아주 퇴폐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로마가 무너졌나? 그것은 복음이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보게 될 때 실은 이 로마의 퇴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서 로마 가정에 들어가면서 이 가정 회복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초 성경의 배경 지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것,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뭐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 성경에 6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6명의 헤롯. 몇 명이요? 6명이나 나와요, 헤롯이.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나와요. 로마 황제. 몇 명의 로마 황제가 나와요? 3명이 나옵니다. 3명. 로마 황제 3명이 언급되고요. 그거 로마 총독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헤롯이 6명인데 다 헤롯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또 로마 황제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는 3명인데 그냥 다 가이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6명의 헤롯은 누구냐면은, 먼저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대왕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피를 가진, 이둠의 에돔 족속,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에돔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자기의 이 핸디캡을,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요,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의 딸 미리암네랑 결혼을 해요. 미리암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이 헤롯 대왕이요, 10명의 아내 중에서 2명의 아내를 죽여요. 자식들도 죽입니다. 자기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장 한번 1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헤롯의 왕인, 내가 유대의 왕인데,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학자들은 얘기해요. 당시에 몇 명이 죽었나, 그것까지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무덤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인구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약 400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한 14명에서 많아야 22명이라는 거예요. 한 20명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실제 죽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의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의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아내건 자식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은요, 이 성경의 얘기가, 이 헤롯에 관한 얘기가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아켈라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헤롯 대왕의 자녀입니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이 헤롯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이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예요. AD 6년에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 폭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요, 로마에 탄원서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한번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여기서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 했다고요?
무서워하더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켈라오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지시하실 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이제 비롯된 그 역사적인 뒷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헤롯 빌립은요, 소위 갈릴리의 북동부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이 빌립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어디요?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뭐 엘리야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장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게 이 헤롯 빌립이요, 파이네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도시를 세우면서 이름을 자기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과 이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했던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저 여우라고 지칭한 경우는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우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여기 안티파스 하나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 안티바는요, 소위 그런 거예요. 이 안티바가요, 소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의 아내를 이제 자기 헤로디아를 아내로 이제 자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게 잘못됐다 했는데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켰던 인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빌라도와 이 안디바가 서로 원수였는데 당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친구가 됐다 이제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3년 그때 헤롯이 누구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안디바입니다.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당했던 그 헤롯이 누구냐면 여기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예. 그리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자가 되는 건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어릴 적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3대 황제가 됐던 칼리쿨라라는 연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빌립이 통치하던 그 땅도 이제 거기도 그렇고, 소위 이제 이 안디바가 통치했던 그 땅도 하나 둘씩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헤롯의 그 가문 중에 헤롯 대왕만큼 그렇게 많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분은 신이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에 먹어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소위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시켰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23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이 헤롯이 다름 아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 먹혀 죽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이제 1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17세의 왕이 됩니다. 17세. 그 17세니까 이게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유다를요 로마가 총독 중심으로 관할을 하게 이제 됐던 이제
거예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여기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한번 25장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그 이하에 나와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AD 70년 유대가 로마에 망했을 때 로마로 가서 거기 살다 죽습니다. 다시 말해 이 헤롯 왕가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그 가정의 가문의 씨가 말라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헤롯 아그리파, 이 헤롯 가문이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 같았죠.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자기 사랑했던 아내까지 죽여버리는,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이제 가문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넘겨줬던 그러한 그 아주 여우 같았던 인물 안티파스도 그 가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거, 여러분 그것은요 소위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영화, 그들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소위 성경에 나오는 저주받은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이 이제 헤롯 가문이었던 거죠. 우리가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 가졌다고 헤롯처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복음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모든 이 세상 권세, 물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헤롯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로마 황제와 총독의 관계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실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해하죠. 가이사는 누구냐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 카이사르, 그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이 카이사르,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의미할 때 가이사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엄한 자. 뭐 김정은을 가리켜서 뭐 굉장히 뭐 북한의 존엄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존엄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존엄한 황제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엄한 황제.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안토니우스하고 이 경쟁 관계에서 로마 황제직을 두고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지략과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네 분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나라의 국고가. 뭐 로마 시대는 다 군인들 용병이잖아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가 바닥이 났을 때 다시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가 됐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천하에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이 왜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세금을 물리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호적조사를 해야 돼요?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고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인 채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가서에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뜻밖의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싸우고 내전을 펼치고 나라의 국고가 바닥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나오는 가이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라고 하셨던 세금 문제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그 가이사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디베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은요, 이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의 초대 황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황제가 된 다음에요, 자기 혈육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반드시 자기 피의 자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낳은 자식이 죽고 그리고 결국 딸 하나가 남는 거예요. 첫 부인 율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소위 리비아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리비아는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배에 임신하고 있었어요. 힘이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래가지고 이혼시키고요,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리비아라는 여성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자기 아들 아니에요. 이 리비아의 전 남편의 아들인 거예요. 네. 분명히 자식은 자식인데 의붓아버지죠, 의붓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피를 통해서 후계자 구도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율리아, 자기 딸을요, 자기 친구와 결혼시켜요. 자기 친구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딸을. 그런데요, 이 딸이요, 자식 둘을 낳았는데 그 애들이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요, 옥타비아누스는요, 티베리우스에게, 당시에 티베리우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더 참 얼마나 이게 참, 율리아라는 딸은요, 결혼하고 나서 간통죄를 범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딸을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는요, 의붓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도 이혼하고, 그리고 율리아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또 바람을 피고, 야, 이러니까 티베리우스가요, 상처가 엄청 났던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요, 티베리우스는요, 황제가 되고요, 문서 정치를 합니다. 문서 정치. 이게 중요해요. 무슨 정치요? 문서 정치.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원로원들하고 파워게임 안 해요. 괜히 원로원들하고 맨날 회의한답시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막 원로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티베리우스가요, 워낙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요, 아이, 난 니들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요, 이 티베리우스가요,
카프리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 가지고요, 무려 10년간 문서 정치를 합니다. 문서 정치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문서로 받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고 거기에 혼자 지내면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문서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총독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서 얼굴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놀랍죠. 이 티베리우스는요, 정치를 그렇게 잘했대요. 문서 정치를 하는데도 아주 그냥 그 상처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엄청난,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정치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유대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문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빌라도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모든 문서를 정리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문서 정치. 놀라운 것은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원본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 있을까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것도 영국의 한 저명한 학자가 허락받아가지고 잠깐 들어가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왜 터키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의 이 엄청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냐는 거죠.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겪었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나 성경하고 일치해요. 너무나 성경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요,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는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생각지 못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면 보면 이렇게 클라우디오가 이렇게 나오고 클라우디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땅에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떠났던 인물,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들이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가장 충성스러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그 가이사는 네로입니다. 네로.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고 AD 69년부터 79년 통치했던 로마 황제인데요, 네로 다음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유다 땅을요 포위하고서 멸망시키려는데 그때 황제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그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AD 70년에 유다가 망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도르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망한 것은요,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요, 유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씬도 못하게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그 땅을요, 이방의 신전으로 완전 바꿔버려요. 그게 AD 135년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엎드렸더라면 유대가 이렇게 되지 않죠. 우리 성경에 하시는 그 모든 신구약 중간사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오늘 이 신구약 중간사의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베스토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요. 이렇게 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근데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요,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잖아. 이 미친놈아! 이제 얘기하는. 네가 얼마나 그 공부한 게 너를 미치게 한 거라고. 네 얘기한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이제는 아그리빠 왕한테도 바울이 얘기하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아그리빠 앞에서 그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제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29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죄수로 감옥에 이렇게 붙잡히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담대한 말이에요. 소위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심지어 로마가 보낸 총독 이 베스토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말이죠.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로마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로마 황제는 끊임없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갖고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구약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향한 모든 발판을 마련하셔서 로마 형벌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남기시고 그 제자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그 닦아놓은 로마의 길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총독 앞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결국 그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